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으로 뜻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때로 보여주신 길을 외면하고 어린아이처럼 원하는 길을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완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식은 효율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대접보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적을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도록 늘 깨어 간구하게 하시고 오직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제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우리 며칠 만에 지체들과 또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어느 분이 이렇게 오셨는지 이런 앞뒤 좌우로 살펴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격려합니다. 말씀대로 사실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예,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제 이 말씀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러면 그냥 이렇게 딱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편애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더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땅을 그 기업으로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 백성들이 원래 있던 것이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나오는데 애굽에 있는 백성,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제국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구원을 해서 이 기업으로 이 땅을 선물로 이 땅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의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그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푸시면서 잠시 언급을 했어요. 보통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왕이 이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세상을 정복하고 아니면은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지면은 지금 현재도 세상 나라는 마찬가지죠. 투표를 해서 뽑는 것도 여러분 사람을 많이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투표의 힘입니다. 어쨌든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이 각 성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성의 이제 치안, 질서 또 이렇게 그 이제 왕이 세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판장들도 이 각 성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말씀 여러분 16장 몇 절이었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8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도시를 이루고 각 성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언급하기를 이게 왕이 나오기 전에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특이합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왕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율법을 시행할 그 율법대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리고 재판관을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장들이 하는 일은 법을 가지고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서 옳은 사람을 세우고 틀린 사람을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서 공의를 세우는 재판장이 아니고요. 아니고 이 재판장의 가장 큰 뭡니까? 임무는 여러분 그 17장 11절 같은 데도 한번 봐보십시오. 11절도 보시면은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 10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이게 잘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상위 기관 지금 무슨 항소심 무슨 그 1심 항소심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그 법을 율법을 잘 아는 위에 이제 그런 모세에게 가서 혹은 그런 그 법을 잘 아는 그런 그 지도자에게 가서 잘 배워서
이제 그 법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19절도, 여러분 16장 19절도 보시면은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고 공의는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잘 봐서 흔들리지 말고 사실대로, 뇌물을 받거나 뭐 외모로 봐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내가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약간 미스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 때는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지도자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늘 묻고 그분의 뜻이 그대로 시행되어지도록 잘 배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제 이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의를 팩트나 사실대로 내가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는 팩트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팩트가 다 달라요. 팩트도 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팩트냐? 힘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팩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요즘도 지금 이 세상 나라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쪽 정당에서 얘기하는 사실과 이쪽 정당에서 얘기하는 사실이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보고 결정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사실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오류란 말입니다. 심판하는 권세, 판단하는 권세,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어서 일을 결정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끈끈이 주님께 다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형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그렇게 이제 걷는 거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 참 이렇게 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팩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반대의 판단이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이유는 그 상황의 일어난 뭐 무슨 그 이유나 원인이나 의도나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일어난 현상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팩트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속마음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런 모든 의도까지도 다 아시고 그렇게 해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는 팩트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주체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을 잘 살펴보는 훈련.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친밀하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낮아지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어떤 그 판단 기준이 있고 내 어떤 이런 영리하고 지혜가 있고 이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부분을 잘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묵상을 이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다시 오시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버린 것이다, 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사무엘이 와서 막 이제 되게 기분 나빠하며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니까 너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왕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 동기가 이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을 믿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율법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지 못하고, 옆에 보니까 다른 이방 족속들은 아주 훌륭한 왕이, 그들이 보기에 훌륭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 있는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커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는데 우리를 이기는 저 민족을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힘센 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왕들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미 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와 똑같이 인간 왕을 세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을 세워는 주는데 그 다음 봐보십시오. 15절 보시면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시는 사람을 세우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택했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사울이 하나님의 또 버림을 받잖아요. 아니 당신이 세우고 당신이 또 폐위시켜 버리고, 그러면 실패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면은, 왕이 세워져도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진 왕은 대리왕입니다. 이 부분이 철저하셔야 됩니다. 대리왕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대리왕입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택해서 세운 왕을, 저 왕도 내가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주인은, 진짜 왕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래서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은 네 위에 세우지 마라. 야, 뭐 인종차별하는 건가? 그죠? 이거는 일단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는요, 그냥 유대인의 핏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핏줄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타국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원어는 조금 달라요. 이 이방인은 게르고 여기는 이제 이건 다른 말인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혈통은 다르지만은 그 민족에게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방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갈렙은 완전히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혈통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방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게 지파장이 될 정도로 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여러분 정탐꾼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제 영주권자. 이 타국인은 그냥 상업적인 여러 목적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언약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을 이러면 상업적이기 때문에 큰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타국인이.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는 말 것이고, 그리고 16절 왕이 되면은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지 말지니. 그 당시에 이 말을 많이 이렇게 원래 이제 이 원어는 말인데요. 말이 그때는 다 이렇게 군사용으로 쓰여지고 지금으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탱크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수출을 하고 이랬거든요, 애굽이. 그래서 그 말을 얻으려고 군사력을 높이려고 탱크 사러, 무기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 애굽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세상 나라, 멸망의 나라다. 그런데도 여러분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하시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또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애굽으로 가는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그때 출애굽할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 나라는 군사력이 뛰어나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이런 중심 국가가 중심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아주 강하게 하는 왕이 그런 대통령이 여러분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지지를 얻어서 계속해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은 하나님이 없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군사력보다도 뛰어나신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백성을 안전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내야 되는 사람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이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군사력을 막 이렇게 세우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대리왕의 주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막 외교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또 마찬가지입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냐. 여러분,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이방인이든 자국인이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뜻을, 의미를 잘 살피지 않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부일체였다, 일부일체의 교리를 여기서 끌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좀 넌센스입니다. 이게 말씀이 다 그 당시 고대의 문화 가운데서 다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어쨌든 그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첫째 이유가 뭐 이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둘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부 정략적 결혼이에요. 그래서 같은 민족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그런 여러 토호 세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토호 세력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혹은 인질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 딸을. 그리고 이제 외국에 옆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 공주와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도 다 외교를 이렇게 강하게 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 아내를 많이 두려고 외교를 잘 맺어서, 큰 나라하고 외교를 맺기도 하고, 또 큰 나라는 작은 나라하고 많이 외교를 이렇게 맺어놔야 내 왕위가 보존이 되고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외교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요, 17절 보시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재산을, 그래서 이렇게 부를 막 축적을 하게 되면은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재물을 믿고. 그래서 재물이, 탐욕 가운데서 재물이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쌓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은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왕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게 왕이, 왕이 필요한 여러 그 자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 나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신명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 왕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일도 기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계속 보시면요,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정부도 조직하고 사람도 세우고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따라서 그렇게 모든 정부의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왕의 철학에 따랐습니다. 그죠? 그 왕이 진보적이냐, 그 왕이 보수적이냐, 그 왕이 이 가치가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는 다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 나라가 맞니, 저 나라가 맞니, 보수가 맞니, 뭐 무슨 진보가 맞니, 뭐 사회주의가 맞니, 자본주의가 맞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긴 데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완전히 자본주의의 이 성경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는 그럼 그 맞는 거냐? 공산주의도 반대편에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기냐? 이긴 사람, 이긴 주의, 이긴 사상, 이긴 게 그냥 진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왕의 철학이나 왕의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나라가 다 바뀌어요. 정당의 표방하는 강령에 따라 가지고 다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왕권을 잡으면은 앞에 왕권을 지우고, 그래 내가 더 세워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그 인간의 어떤 가치, 인간의 무슨 강령, 인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바탕이 모든 일의 그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20절 보시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인데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힘을 갖고 가면 주인이 되고 힘없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이런 권력자의 권력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를 세워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목사든지 어떤 장로든지 어떤 집단에서 정권을, 이들은 모든 그 권리와 권력을 다 행사하는 것은 그건 세상 나라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집단이 권력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켜 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다는 거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곧 왕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장로 집단이 완전히 자기 교회인 것처럼 한다든가 이래 하는 것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근데도 교인들은 자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목사를 하나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은 누가 제일 교회를 키웠는가 잘 봐가지고 그 교회 가고 그 목사를 빼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몸 키운 목사들은 막 죽을 때까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냥 상실감,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열등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자체도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닌 대로 하게 하고, 그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의 후손들을 계속 지키셔서 이 나라가 장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탐욕 부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왕, 그죠? 전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그리고 군사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왕, 참으로 이상적인 왕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나는 이제 왕이니까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다,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팩트대로 혹은 무슨 사실대로 내가 다 판단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믿지 말고 뭐 무슨 이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외교력 그런 걸 믿지 말고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병마를 많이 두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사자같이 이렇게 맹수처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는 밖에 세상 나라 이런 사탄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맹수가 되어서 사자처럼 그들을 핥히고 그들을 때려 눕힐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림심은 바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분의 인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쭉 살아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에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말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오늘 형제님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그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